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00페이지 남방 유다의 멸망 16주차 화요일 부분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배경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범죄로 다윗의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져 북쪽의 10지파로 이스라엘, 남쪽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두 지파로 유다로 나뉘게 되지만 우상 숭배와 범죄로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를 망하고 유다는 136년 뒤인 586년에 바벨로니아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1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25세의 왕이 되어 유다를 통치하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 항복하고 3년을 섬기다가 이집트를 의지하여 배반하여 내게 공격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섬겨 징계를 달게 받으라고 했으나 사람을 의지하다가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사야 선지자와 여러 선지자들, 남유다에는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특히 두 선지자는, 또 여러 다른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죄를 회복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수차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도리어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매우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죽음의 위기도 많이 겪었고 땅을 파고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넣는 등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을 그렇게 핍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듣기 좋지 않은 말을 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또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철벽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만의 착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호야김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항복하여 3년을 순종하였지만 이후 강한 나라인 이집트를 섬기게 되었죠. 이집트의 힘을 빌어서 살려고 하였으나 이집트도 나중에 바벨론에게 함락당하고 맙니다. 즉 두 나라가 교만하다가 같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2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음 왕이 여호야긴인데 11살의 왕이 되어 단지 3개월 다스리다가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서 37년 감옥에 갇혔다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이나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평가됩니다. 이 평가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이후 여호야긴이라는 어린 왕이 11살의 왕이 되고 많은 대신들과 특히 그의 어머니가 소개되어 있는 걸로 보아 그들은 부모와 또 여러 친족과 여러 왕족들과 어른들과 함께 나라를 통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와 같이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여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24장 3절과 4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3절과 4절입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그 다음에 24장 9절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요시아라는 잠깐이지만 선한 왕이 있었고 이후 므낫세라는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섬길 수 있는 모든 우상을 섬겼고 또한 오늘 특히 본문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여호야김 왕도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호야김의 왕의 아들인 여호야긴도 그의 아버지의 그 조상들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즉 요시야 이후 므낫세부터 마지막 왕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왕은 한 명도 없고 모두 다 우상 숭배를 하였으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아주 악한 짓을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말 놀라운 말씀은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즉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를,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특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행동입니다. 3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 왕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지만 그가 또 바벨론 왕을 배반하여 바벨론이 쳐들어와 2년 동안 토성을 쌓아 예루살렘과 성전을 완파하고 백성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간 종살이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살 길을 열어주지만 미련한 왕과 백성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겁니다. 특히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그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2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시드기야 제9년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이후 토성을 쌓고 11년까지 즉 2년이나 그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시드기야 왕은 2년 동안이나 갇힌 채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 왕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비록 종생활을 해야 되지만 항복하였다면 이런 고통을 안 당하였을 텐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불쌍한 백성들까지 2년 동안이나 기근, 배고픔에 시달리다가 나중에는 결국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의 교만대로 행할 때 이렇게 일어납니다. 정말로 죄 없는 백성들은 이 왕과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서 고생을 하게 된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고 신성시하던 성전이 무너진 것이지요. 사실 예루살렘 성전과 왕의 궁전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왕의 성전을 지을 재료까지도 허락하여 주셔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지은 정말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또 왕궁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 때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조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후 그 성전과 궁전의 영화와 영광만을 바라보다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세우셨는데 라는 과거의 영광에만 심취하여 있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오늘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철벽, 성벽도 무너지고 한때 찬란했던 역사도 모두 무너지고 불탈 수 있습니다. 성전과 예루살렘 궁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료들로 지은 것이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하나님은 다 보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시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멸망한 나라는 그들이 평소에 그렇게 업신여기고 저들은 이방인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아라는 그 갈대아 사람들, 야만족이라고 불렀던 그들에 의해 오히려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민족을 도리어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민족을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민족을 세우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말로 슬픈 일은 역사에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 즉 갈대아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들을 사용하실지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만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스스로의 눈과 귀를 닫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불순종이 죽음을 가져온 것이지요. 영원한 축복은 없습니다. 순종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만 있을 때에는 영원한 축복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작은 씨앗을 남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말씀과 역사를 불행으로만 남기셨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힘들겠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12절에 이렇게 작은 역사의 씨앗을 남기셨습니다.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주석을 찾아보니 비천한 자는 정말 신분이 비천하다기보다는 바벨론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킬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힘은 없어 보이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사람들은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죽여버리고 똑똑한 젊은 사람들은 데려가서 바벨론의 교육을 시켜서 그들의 나라의 중요한 사람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러나 좀 평범했던 사람들, 어찌 보면 재능이 없어 보일지 모르고 외모나 그런 것, 힘이 없어 보일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으나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 남았습니다. 그들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었습니다. 땅은 그대로 두면 땅도 그 힘을 잃는다고 합니다. 땅도 계속 개간을 하고 가꿔야 그 땅에 그 수산물이 잘 생겨나고 땅도 그 힘을 유지할 수 있다고 농사를 지시는 저희 시부모님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땅은 내가 가꾸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빌려줘서라도 땅이 이렇게 잘 돌아가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70년 동안 또 그들의 자손들이 남아서 그 땅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곳에 다시 성벽을 쌓고 성전을 쌓고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만약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면 성전의 재건은 힘들고 그들도 양식을 얻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들을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고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업신여기고 우리가 무시하던 그 민족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시고 회개시키시고 우리의 잘못을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희망의 씨앗을 남겨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데 있어서는 매우 힘이 없어 보이고 평범해 보이는 사람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용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힘이 있고 정말로 한 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큰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작은 자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훗날 정말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역할로 남겨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심판이 있으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11살의 왕이 되어서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은 이후 역대상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가 감옥에서 뉘우치고 하나님을 다시 찾았을 때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 왕을 다시 감옥에서 꺼내주고 왕의 상에서 먹게 해주는 그 은혜를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축복이나 영원한 형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서 비록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평범해 보이고 비천해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한 주위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이 작은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부터 나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이렇게 남아서 하나님의 땅을 아름답게 개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다른 것은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평범한 삶을 살고 있으나 이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순종이 더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이 능력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 나라와 교회